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1장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성천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사명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 터닝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 특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유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그 용납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그러나 땅끝은 그들에게는 용인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었고, 그리고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부분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 측면에서 자신들이 부정함으로 여겼던 그러한 곳이었고, 땅끝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이방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서 이제 2장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사상들이 이 속에서 타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 사상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념들을 다른 것으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주의 사상들이 깨뜨려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렇죠. 스데반 순교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그런 이동들이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안디옥이 이 속에서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이 이방인의 중심축이 되어서 세 차례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중심이 바나바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을 데리고 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그 조카였죠, 그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떠날 때에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과 마가가 맞질 않는 겁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이 전도 여행은 지금도 물론 전도가 힘들지만 그 당시에 전도는 이 생명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이렇게 그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가가 그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배반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결국은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와 함께 떠나는 동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또 이제 바울이 이제 중심을 이뤄서 여러 동력자들이 이제 함께 동력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전도 여행 속에서는 안디옥이 중심이 되었고, 이런 속에 이제 전도가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항상 이를 보면은 동력을 이룹니다. 동력 사역.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런 동력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보면은 12사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12사도 중에서 한 명의 사도가 가룟 유다였죠, 그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11사도가 중심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 한 명이 부족 부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안에 제가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채울 때에 베드로는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근거를 삼고 기도하고 한 명을 채우는데, 그런데 사도는 12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12명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르면서 사역을 이루어 갈 때에 전부 다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예수님을 팔자로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라는 그 개념들은 이 열둘이라는 언약적 개념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언약과 굉장히 관계 깊은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과 7입니다. 12과 7.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언약에 관해서 내용들을 그 담고 있을 때에 12.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분 12지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파가. 그래서 언약이라는 부분들과 12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11명의 사도가 속에서 한 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측면에서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죠. 거기 그 할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지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부분에서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한 명을 공간을 채웁니다. 그럼 12이잖아요. 그러면 12이라는 숫자는 언약적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맞췄다면은 그러면 순교 다하면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12사도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이미 주께서 명한 바대로 그들에게 사역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은 12사도 가운데서 제비로 뽑혔던 마띠아는 그 순간만 나타나고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울이 바울로서 이제 등장하면서 중심축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미 뭐 말 다 해버리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과연 이 한 명을 채워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본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절을 본론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12절 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여러분들 이 감람원 그러면은 감람원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감람원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부분들이 조명되어지는데 자, 감람원은 두 가지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감람원 그러면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던 장소.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감람원은 어떤 또 장소였습니까? 역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정인의 장소입니다. 정인의 장소. 왜 정인의 장소일까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입니다. 수시로 기도하던 장소에서 성천하시죠. 이때에 이 정인들은 500명의 무리들이 이곳에 함께 있었죠. 그죠? 근데 놀라울 사실은 그들이 보고도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도 안 믿더라. 더 놀랍죠.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가 너희들이 본 대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천하는 것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감람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감람원에서 그러면 성천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적 개념 속에서는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주일날 안식일에 관해서 거리를 이동하는 것들을 제한을 하고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노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1km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것을 무엇이라 보겠습니까? 노동이라 보는 겁니다. 노동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동했던 장소는 약 한 2000규빗이다라고 말하거든요.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잖아요. 그죠? 2000규빗이면은 이것이 900m 정도, 약 900m 정도, 그죠? 900m 정도 되는 거리, 예루살렘과 감람원 사이가,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과 감람원 사이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까? 2000규빗, 약 한 9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택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장소에서 성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감람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했던 장소였고, 이 증인들이 또 잘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또한 충분하게 모여서 가림이 없이 충분히 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것이 언제 성전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성전하셨어요. 안식일을 성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 지역에서 성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적 측면에서 노동이라는 개념으로서 그것을 이탈하지 않는 장소,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감람원까지, 감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감람원 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900m 정도, 약 9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그곳에서 성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1km를 넘어서지 않았던 거리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제 자 봅시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머물러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머물렀던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최초의 교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최초 교회가 마가다락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곳에 약 한 몇 명 정도가 이곳에 머물렀을까, 여러분들요? 성경 보면은 이곳에 몇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야, 120명이면 이게, 그들이 아마 그 넓게는 앉았질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닥다닥 아마 앉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폭이 안 되겠는가? 굉장히 큰 그 120명이, 아무리 따닥따닥이 있더라도 120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앉아있을 만한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30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데 120명 못 앉지 않습니까? 120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20명이 앉은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한 120명이라는 것은 또한 굉장히 의미적 측면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군들의 무리가 보면은 500명의 무리와 그리고 120명의 무리와 그리고 70명의 무리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12의 사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핵심적인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바로 예수님을 전임 사역자처럼 이렇게 섬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그렇죠, 야고보와 그 요한입니다. 요한. 이 3명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자, 이 120명의 무리, 신앙적 측면에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를 보낼 때도 예수님께서 70명의 무리를 보내고 120명의 무리를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500명의 무리들은 좀 점점 3명에서 12명, 70명 이렇게 갈수록 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분들이 점점 믿음들이 좀 동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120명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그래도 신앙적 부분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서 서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120명이 이와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그래서 여기서 11명의 사도가 소개됩니다. 가론유다가 빠지는 거죠. 다락방에 올라가니 제일 먼저 누가 소개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수장으로 얘기했던 거죠. 수장. 그들이 수장. 그 다음에 요한이 소개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3명이 핵심이죠. 그죠? 그죠? 3명이 핵심.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이제 동명이인이었죠, 그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로신 시몬.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진 것은 이제 죽음으로 이제 빠지는 것이죠. 11명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있었는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었더라. 여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마가 다락방에 무리들이 그 120명의 무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의 무리들이 세워질 때에 제일 먼저 11사도가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속에 이제 등장합니다. 여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 이 당시에 여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중심적 역할. 그래서 여자들이 소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소개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잘 보세요, 본문.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그죠? 예수의 가족들이 소개됩니다.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가족들이 소개됩니다.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가족들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을 말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죠? 별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가족들 가운데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육신의 형이라고 따르면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귀신 들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다고. 그런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첫 동생 가운데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가 여러 부분에 야고보가 등장하죠. 그냥 야고보가 등장하고, 또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야고보라는 이름들이 그 당시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과거에 보면은 온 동네 철수가 많고, 영희가 많고, 명희도 많고, 대체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순이도 엄청 많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수장.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이런 야고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야고보, 유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형이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다서도 한번 봅시다. 유다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젖동생이거든요. 육신의 동생.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보면 자기 형님이 야고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 안 하죠. 만약에 육신의 족보로 말한다면 그 집의 최고 장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은 누군가?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40일을 통해서
이 가족들을 예수님이 직접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속에서 이제 120명의 무리 속에 이와 같이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 그 외에 이제 기타 외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함께 했던 그런 무리들이 함께 120명의 군을 이루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잘 보십시오. 이 기도가 어떤 과정들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죠? 번제라는 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죄사함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도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가 주님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14절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힘쓰더라. 그때 모인 무리가 약 몇 명이더라? 120명쯤 됐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일어선 거죠. 그럼 왜 베드로가 일어섰을까? 바로 11명이라는 부분들이 늘 머릿속에 잠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2이라는 언약적 관점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12명을 맞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12명을 맞추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시편의 바로 69편과 109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비뽑기라는 부분들을 갖다 지금도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 부분에서 매우 우리가 통제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뭐 제비뽑기라는 부분들은 통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막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인용했었던 것은 우림과 툼빔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이제 한 조명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여서 제비를 뽑는다.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 뽑는데 옛날에 제비 뽑기 했습니다. 제비 뽑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분은 와 한호 지르고 한 분은 홍이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거 정말로 저게 성경적인가? 제가 되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게 진짜 성경적인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제비뽑기라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그런 우림과 둠빔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탁하면서 이제 제비뽑기가 등장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당시에 통용된 것도 이 당시에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지속적인 지금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게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는 것은 시편 41편 9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시편이란 이런 내용들을 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는 것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 성경이 응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역할들은 가룟 유다로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12명의 사도를 세운 이유는 꼭 12명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12명의 숫자 제자들을 채우는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성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12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안 채웠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12명의 사도를 세웠던 것은 12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러면은 이 12명의 사도 가운데서는 한 명의 역할과 그리고 11명의 역할이 있는데 이 11명의 역할 속에서 이 한 명을 대신할 또 다른 한 명이 하나님의 전부 다 예비함이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12명을 택했을 때는 12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파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파는 역할로서 그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은 11명은 11명으로서 사도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당한 그 숫자 속에서 채워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12이라는 사도가 중요했으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그러한 이 땅 후에 부활 이후에 40일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12를 숫자를 채웠을 것입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안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역할들은 이제 뭔가 하면은 사도의 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보면은 사도의 수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개념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언약적 개념들이 늘 유대적 관점 속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적 관점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요. 땅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십시오.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집안에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죠. 그죠? 목격하고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가 그 이후에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파견 놓은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서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방인과 바나바와 베드로 같이 있었거든요. 바나바가 그것을 본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나바도 상처받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큰 상처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 이거 복음 전했던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어루신다는 거 이 거짓말이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듣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가 벌어지거든요. 그때 수장이 야고보였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박살내버립니다. 베드로가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 한마디.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유대적 사상들이 이 속에 이 12라는 이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40일을 통해서 그 수를 채웠겠습니까? 안 채웠겠습니까? 채웠죠. 그러면은 한 명의 역할은 예수님을 팔아야 될 역할입니다. 파는 역할. 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배신의 값에 대한 그 값을 함께 지불해야 될 아담의 값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마귀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명의 남은 사람들은 역할들은 뭔가 하면요,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길러내는 겁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11명에서 한 명을 더 채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1명에서 모자라니까 한 명을 더 채우라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가라? 그렇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유대라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곳. 그들이 사마리아 안 간다 그랬죠. 그죠?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라 얘기이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수라는 왜 채우는데? 이 전부 다 유대적 개념 속에 있는 언약적 개념에만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끝을 가라 그랬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하나는 어떻게 채워되는가? 남은 하나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숫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1명에서 12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인들이 되는 겁니다. 정인들이. 정인들이 되어서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런데 그들에게 목적은 사도의 수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띠아 자기들이 뽑았거든요.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말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마띠아 뒤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들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울이 이 속에서 등장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웠을 때는 12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명은 파는 자입니다. 파는 자이기 때문에 파는 자 역할들은 완수됐죠. 그 다음에 이제 11명입니다. 11명의 역할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숫자 채우라 말 안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숫자를 채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말했어요. 그러면은 사도의 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근데 그 역할들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저는 이런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나님은요, 인격적 분이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요구를 하고 망설일 때도 우리가 그럼 더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 제비를 뽑는 방법들은 뭔가 하면 둘 다 뭔가 권력이란지 뭔가를 잡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뭐 헌신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총회장만 내가 총회장 되겠다 막 전부 다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야육주의자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제비 뽑기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요. 차라리 투표를 해야죠. 분명히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가룟 유다의 역할들은 성경이 응한 것이라. 그러면 성경이 응했으면 응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의 부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11명이 돼서. 근데 이 사명을 감당 안 하고 12명 숫자 채워두고 앉았다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여러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여러 부분들이 잘 파악이 돼야만이, 아하, 예루살렘에서 왜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가, 그 근원적 이유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수. 이 우리수는 무엇입니까? 12사도수입니다. 12사도수. 그래, 이 12이라는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적 개념 속에 늘 사로잡히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직무를 맡았던 부분이니까 직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직무가 빠져가 있으니까 채워야 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 속에서 그가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10편의 69편의 말씀이고, 그리고 109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0편, 몇 편? 69편 12절, 69편 2절, 69편 25절이고, 두 번째는 10편, 109편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8절, 8절. 이 두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봅시다. 이 사람이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당시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맸는데 그 목을 맸던 그 장소가 벼랑 끝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벼랑 끝에 있던 그가 나무가 이제 부러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시신이 이제 나동그러져 가지고 시신이 이제 그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내장이 이제 터지게 됐던. 그러면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 얼마나 유명하게 알려졌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더라.
그런데 이제 20절에 쓰기를 말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됐다. 한 명을 채우는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두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그가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편이 근거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역할들은 성경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11명의 역할들은 어디로 그 내용을 맞춰야 됩니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그렇지. 1장 8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1장 8절.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 개념 속에서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사마리아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 그거 가면 부정한 것이 되는데 이방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들 개념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유대인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12 사도들 똑같았고 지금 한 명의 가룟 유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망입니다. 그건 돌아가시기보다는 죽고 난 뒤에 11명의 사도도 그런 유대리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수를 채우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 유대리즘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속에 12의 수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었는데 이 시편은 몇 편입니까? 69편 25절입니다. 69편 25절. 지금 20절 따라오고 있죠? 지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칩니다. 이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지금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은 시편 69편 25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없어지는 것도 이제 시편의 이 내용이고, 그러면 시편의 내용은 어떻게 했는가? 채우라 그랬다. 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69편과 109편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이제 한 사람 빠졌으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는데 이 타인에게 취하게 하는 부분들이 10편 109편 8절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시킨 거죠. 한 사람이 빠진 이유 그 값이다. 빠졌으니까 10편 109편은 채우라 그랬다. 그러면서 12이라는 언약수에 사도수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수가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그때 12명을 안 채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네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2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정인의 역할들입니다. 이제 남은 11명은 지금 이랬죠, 그죠? 근데 그 남은 11명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들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된통 다투들기 맞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 막대하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누구의 생각인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에 굉장히 긴밀하게 작용을 해줘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흐리고 나타날 때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값을 받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각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항상 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이런 기도 응답은 분명히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값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심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에 매여서 있지 말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게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한 명 채워야 된다는 거죠. 21절.
이러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공생기간이죠. 가신 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이 시작됐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성천하신 40일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라 소리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안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고. 이제는 이 사도 시대를 넘어서서 제자 시대를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제자 시대를 여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 사도 시대 속에서 열둘이라는 것을 유대적 촉에서 그들은 이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할 때도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기 때문에 땅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을 세우는 증인들로서의 역할들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딱 그들에게 받는 겁니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죠?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으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은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참 이 사람이 보면은 이름도 참 많습니다. 그죠? 두 사람을 세웠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은 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 있었다. 하나는 마띠아다. 바사바는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안식일 아들. 안식의 아들. 안식의 아들.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물이 마띠아죠. 그죠?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 마띠아죠. 이 두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봅시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더 적합한 사도인지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그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금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누가 합당합니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25절에 말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지금 사도 뽑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12명이라는 것은 한 명은 팔자로서 계획했고 11명은 이제 사명을 부여잡을 자로서 남은 정인이 되어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이런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측면에서 이제 두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역할들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사도수의 개념에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스데반 사건들 그 이유 때문에 다 터지는 겁니다.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간 곳은 어디를 갔다는 겁니까? 지옥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옥으로. 그래서 26절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제비는 뽑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명을 보여잡는 것입니다. 그죠? 사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심이 되었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여 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도 주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확인하기 잘 알도록 이미 조명해 준 일들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자신의 사고에 사로잡힌 포로된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뭐 제비를 뽑으면 뭐 둘 중에 뭐 한 명을 뽑으려고 그들이 제비를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제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둘 다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뽑히게 지금 제비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둘 다 네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제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은 요한 선택이 나와야 되고, 한 사람은 마띠아 선택이 나와야 되고, 또 어떤 방법입니까? 둘 다 선택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비는 지금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지금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 개를 준비해 놨잖아요. 둘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뽑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방법이 맞냐고요? 난 물어볼게요, 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둘 다 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둘 다 안 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두 개를 준비해 놔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냐 말입니다. 예.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뽑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둘 다, 하나님께서 둘 다 안 뽑을 수도 있거든요. 왜 둘 다 안 뽑는 방법은 왜 없냐고. 왜? 예.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고 딱 나눠놓고 이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 한정된 속에서 하나님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둘 중에 빨리 뽑으세요 이거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그 뒤에는 이제 안 나타납니다.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사건, 성령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그죠? 각종 언어로 백심의 무리들에게 그 언어가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의 회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겁니다. 11명의 사도로서의 제자들을 세우는 정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사로잡혔던 언약이라는 수, 열둘이라는 개념, 이 속에 포로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열둘이라는 언약 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구원론만 있었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그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은 그것이 사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자신들의 또 다른 유권 해석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유권 해석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신앙에는 중요합니다. 그 속에 이제 말씀을 조명하면 물론 있겠지만은 이것은 자신들의 시비라는 자신들의 유권 해석 속에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한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천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기도하고 12명 나중 좀 채우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자신들의 그런 유대리즘 사고 속에서 유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의 개념, 특히 사도행전은 사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지 않습니까? 이 개념 속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시대입니다. 사명의 시대. 주께서 명한 바를 잘 부여잡고 나가는 사명자들, 온전한 사명의 길들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개념, 나의 유권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딴 신앙의 객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때도 주의 주신 말씀에 순복하며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말했을 때에 그 개념 속에 자신들의 유대리즘 속에 사로잡힌 그런 관점에 포로된 자가 된 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부여잡는 사명의 길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역할들 속에 한정 속에 주의 뜻을 오히려 가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속에 스데반 문제가 터졌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사역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달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의 밝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사역 속에 우리가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담비 속에 우리의 갈 길들 인격적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 없도록 항상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